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건강하게 지내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익산시도 역시 사회 보신 우리 학타원님 말씀대로 많이 노출되어서 우리들 삶이 약간 불안감이 있어요. 그러나 이 또한 어떻다? 지나가리라. 어떻게? 마음을 챙겨서 사막을 병진하는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우리들 모두를 잘 비껴가리라. 그 몫은 누구의 몫입니까? 각자 자기의 몫으로 안전을 잘 보존하시고 또 보온 일터에서 건강하시기를 염원 올립니다. 인류의 스승이신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사람을 매양 어디에 적절한 자리에 쓰실 때에는 먼저 그 신성과 공심과 실행을 물으신 다음에 그 아는 것과 재주를 물어보셨다. 이렇게 실시품 40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대종사님의 말씀을 생각해 볼 제목으로 제가 대종사님 아끼는 제자는 누구일까? 누구일까요? 우리 해타원님이신가 봐요. 해타원님 이렇게 나다고 하시네. 맞아요. 대종사님께서는 가장 당신의 가르침을 그대로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당신의 가르침을 제일 열심히 시행하고 있는 우리 북일교단 교도님들을 제일 사랑하고 예뻐해 주셨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열반에 드신 저희 학생회 때 교무님을 생각했어요. 제 학생회 때 교무님께서 야, 우리들은 뭔 모르고 원불교에 왔을 때 대종사님께서는 이렇게 걸레 빨고 걸레 짜는 것도 가르치셨다. 그리고 마당을 쓸 때 이쪽 마당에서 막 쓰레기를 한쪽으로 모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운데로 착 끌어 모아서 가운데 것을 착 쓸어내도록 길을 쓸 때는 그렇게 쓰는 법을 가르쳤고 방을 쓸 때는 비를 세우지 않고 이렇게 뉘어서 쓸면 먼지도 잘 닦아내고 또 같이 있는 공간에 먼지도 많이 안 난다 하시면서 우리는 대종사님께서 걸레 빨고 피질하고 이런 것도 배웠는데 너희들은 대종사님의 법만 믿고 출가하니 너희들이 더 기특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신 그 스승님이 제가 북일교당에 오니까 우리 북일교당 교도님들하고 관계가 있으시더라고요. 자기 시이모님이 제 스승님이셨어요. 그래서 엄청 반갑게 생각을 했는데 그 대종사님께서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는 제자는 어떤 제자였냐? 바로 신심이 장한 제자를 제일 아끼고 사랑하셨다. 내가 그대들을 만났을 때 덜 할 수 없는 인정이 건네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직 남 먼저 이 회상을 찾아왔고 특별한 인연으로 특별한 원을 바라여 이 법을 구하러 온 너희들이 정말로 자랑스럽고 기특하다 이렇게 환영해 주셨고 또 그러다 보니 내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나는 것은 수도에는 정성이 적고 다른 사심을 이뤄내며 나의 지도에 잘 따르지 않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 정말로 섭섭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어디 가서 무슨 확철대오하는 그런 제자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가르침으로 당신의 지도법으로 당신의 교법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부처의 인격을 이루도록 가르침을 주신 것이 가장 큰 신심으로 연결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원불교의 가장 첫 번째 신심, 두 번째 신심, 세 번째 신심, 네 번째 신심의 4대 불의 신심 있잖아요. 4가지 불의 신심. 그 첫째가 뭐죠? 진리에 대한 믿음. 진리에 대한 믿음. 대종사님께서 깨달으신 이 가르침은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하려고 하는 그런 큰 경륜과 포부가 있다는 진리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뭐예요? 진리에 대한 믿음, 스승에 대한 믿음, 법에 대한 믿음, 회상에 대한 믿음. 회상하니까 뭔 회상? 영어 이론 회상? 우리가 닮고 있는 이곳이 저 멀리
사후에 가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이곳에서 정신개벽으로 낙원 세상을 이끌고자 하셨던 그런 4대 불이신심을 강조하셨습니다. 아마 신심의 1등 제자는 누구일까? 우리 해타원님도 되고 원사님도 되고 저도 되고 다 되지만 대종사님의 법을 제일 잘 전하신 분은 상수세자이신 정산종사님을 제일 아끼고 사랑하시지 않았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정산종사님께서는 어린 나이에 저 멀리 경상북도 성주에서 오셔서 정읍 화일이에서 정산종사님을 찾아오신 대종사님을 만나셨고, 또 영산에 가시고 영산에서 월명암에 또 보내시잖아요. 월명암에 보내셨을 때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부촉에 말씀하시죠?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 알아들을 수가 없네. 예. 맞아요. 불경을 보지 말라. 아니, 백악명 스님 밑에 가서 월명암에서 공부를 하러 갔는데 어떻게 불경을 안 볼 수가 있어요? 하다못해 반야신경도 봐야 되고 금강경도 봐야 되고 보아야 될 텐데, 정산종사님께서는 불경을 보지 말라 하니 무엇까지도 외면했어요? 경상까지도 외면하셨어요. 그러기가 쉬울까요? 궁금해서라도 볼 것 같은데.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제일 아끼는 제자가 정산종사님이 되셨을 것이다. 그리고 또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부안에서 전주를 보내실 때 어떻게 하라 그러셨죠? 전주는 쳐다보지도 말라, 들르지도 말라 이렇게 하시니까 부안에서 김제를 지나서 전주로 가야 되는데 전주를 어떻게 안 쳐다보고 가셨을까? 더 전주가 그 시절에도 우리 부안보다 익산보다 더 큰 도시였으니까 보실 법도 한데 그냥 전주는 들르지도 말라 하니 전주는 보지도 않고 지나가셨다는 말씀.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시고 한 말씀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한 말씀으로 그냥 그대로 받아주신 정산종사님의 그 신심이, 그 신성이 오늘날 이 교단을 이끌었고 원불교 교명을 만들으셨고 원광대학교를 만드셨고 또 많은 교재 정비를 하시고, 그래서 정산종사님께서 대종사님의 경륜 실현을 위해서 아낌없이 최선을 다하셨다. 그리고 정산종사님께서 나는 일찍이 대종사님께 물건으로 대종사님 이거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하고 바친 적은 하나도 없으나 오직 그분에게 정과 의에 조금도 섭섭함이 없었다. 그리고 한때도 그 어른을 떠나본 일과 한 번도 그 어른의 뜻을 거슬려 본 일이 없다라고 정산종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 교도님들께서도 그 마음으로 존경하는 스승님도 계시고 또 마음으로 받드는 교무님도 계시고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 때 그런 분들에게 내가 정산종사님과 같은 그런 신을 바칠 수 있는가, 그런 신을 바쳤는가 돌이켜보면 그 몫은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근데 우리 북일교당 교도님들은 한결같이 교당의 42년을 지키시고 이렇게 거룩한 불사를 하시고 공부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당에 법호인이 엄청 많으시잖아요. 법사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열반하셨지만 우리 북일교당의 교도님들이 신성으로 일관하신, 신심으로 일관하신 대종사님께서 보셨으면 야, 북일교당 교도들이 최고야 하고 엄지손가락을 번쩍 보여줄 수 있을 만큼의 우리 교도님들도 신심이 장하시다. 그래서 정산종사님께서는 대종사님을 어디에다 이렇게 차고 다니고 싶다 하셨대요. 어디래요? 꼴마리에. 영광 사투리죠. 꼴마리다 차고 다니고 싶다 하셨대요. 그런 스승님을, 그런 제자를, 그런 인연을 만나는 것도 우리에게 큰 행복이고 보은이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도님들께서도 아들도 예쁘고 딸도 예쁘고 며느리도 다 예쁘지만 누가 더 예뻐요?
손자가 더 예뻐, 손녀가 더 예쁘고. 왜 그럴까요? 응? 왜 그러신 것 같아요, 소사님은? 응? 내리사랑이라, 내리사랑이라. 그래도 무슨 일 생기면 손자보다 내 아들이 먼저일 겁니다. 내 딸이 먼저이고. 사랑은 그런 마음이 들죠. 제가 그 책에서 읽었는데 어떤 분이 그런 칼럼을 쓰셨어요. 이 땅에 많은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과 딸과 손녀와 며느리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세 가지가 있대요, 말이. 그 첫 번째 말이 뭐냐면 뭐일 것 같아요? 제가 아침에 설교했는데 아빠 엄마는 너를 믿는다. 아빠 엄마는 너를 믿는다. 그건 뭐예요? 아빠 엄마는 나의 모든 것이 너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겠죠? 그리고 모든 걸 다 응원하겠다, 지지하겠다 뜻이 담겨져 있을 것이고, 두 번째가 아주 재미난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일 것 같아요? 응? 맞추면 사회자님 선물 주세요. 두 번째는 돈 필요하니? 이렇게 제일 좋아한대요. 공감이 되시죠? 그렇죠? 아무리 주어도 더 주고 싶은 것이, 그래서 뭐 손자들은 떼도둑이고 뭐 미운 뭐고 이렇게 세상에 그런 유머가 있는데, 두 번째는 자녀들이 듣고 싶은 판이 돈이 필요하니, 이걸 제일 좋아한다네요. 그러나 우리 교도님 자녀들은 다 자력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필요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양보할 것이고, 또 그 뜻을 알아서 적의 교도님들께서 다 반응을 보여주시라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모두 다 아는 말처럼 제일 좋아하는 말은 사랑한다, 그 말이래요. 사랑한다. 근데 사랑한다는 말이 제일 첫 번째 있을 것 같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너를 믿는다, 너를 응원한다, 네가 최고다, 이 말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는 그 말은 언제 들어도 변함이 없는 그 말. 마지막으로 공타원 조정권 선지님이 계세요. 우리 어른들은 혹시 뵐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공타원 조정권 선지님. 그분은 이를테면 지금으로 말하면 박옥수 기독교의 부흥 목사처럼 교단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선풍을 일으키고 다니신 분이세요. 이분이 원래 기전여고를 졸업하시고 아버지가 어디 대종사님을 뵙고 제자가 되기로 해서 원평에서 장로님이 원불교에 귀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마귀에 씌어가지고 아버지가 갔으니 내가 마귀에 씌인 아버지를 데려오리라 하고 왔는데, 대종사님을 뵙고 제자가 되어서 출가하게 된 그런 선지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공타원 조정권 법사님께서는 원불교의 지금으로 말하면 미스 코리아였대요. 아주 단아한 모습으로 그렇게 많은 선풍을 일으키고 다니셨는데, 그렇게 설법을 재미나게 하시고, 근데 그분이 대표적으로 해주신 그 신심의 유형에 대해서 인기가 있었어요. 인기. 우리 교도님들은 어떤 신심인 것 같아요? 오늘 바람 부니까 바람 따라 구름 따라 흘러가는 신심인지, 아니면 오라고 단장이 전화하고 중앙에 오라고 하면 마지못해서 단장 엄마 서로 알고 찾아오는 송아지 신심인지, 콧두레를 뚫어가지고 이렇게 땡기고 하니까 송아지 신심이라고 한대요. 그리고 또 이익을 줘, 나의 취업을 해준다든지 뭐 좋은 맛있는 거 있으면 나눠 먹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필요할 때만 어때요? 고개가 쑥 나와. 그런 신심을 요즘 보기 쉽지 않은 자라 신심이라고 했어요. 자라. 거북이도 약간 고기 들어가긴 하지만 자라가 좀 더 그렇게 하는가 보죠. 그래서 필요할 때면 고개를 쑥 내밀고 먹이를 찾는 자라처럼 그런 신심인가? 아니면 언제 어디서나 마음이 한결같이 늘 감사 생활이 절로 되어지는 그런 샘물 같은 신심인가? 샘물 같은 신심인가? 아니면 또 어디에도 변하지 않는 불변의 신심인가? 돌에다 막 굳게 새긴 그런 신심인가? 더 크게는 보이진 않지만, 누구에게 말할 수는 없지만 표현할 수 있는 진리의 저 동구신 법신불 안에 탁 도장을 찍은 그런 시민짜리의 신심인가? 우리 모두는 마지막 신심에 해당이 되죠?
예,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들은 모두 그러한 신심을 가진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신은 결과적으로 어디에 처하든지 어디에 가든지 양심을 속이지 않고 양심의 스승님을 잘 모시기 때문에 악도에 떨어지는 일이 없다. 그리고 그 스승님의 가르침대로 간다면 대종사님과 같은 대원정각의 깨달음을 얻게 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그 신심, 4대 불의신심, 정산종사님에 대한 신심, 또 이렇게 공타원 법사님께서 해주신 신심의 유행 중에서 진리를, 스승님을, 법을, 회상을 잘 받쳐주고 이끌어주고 함께하는 그런 소중한 도반들이 되기를 염원합니다. 두 번째 대종사님이 아끼시는 제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어떤 사람일까? 그 사람은 우리 북일교단 교도님들 같이 공심이 장한 사람. 공심. 사과를 탁 자르면 잘 드는 칼은 어때요? 사과가 반절이 딱 잘라지는데 약간 잘 안 드는 칼은 이렇게 사과가 비스듬히 잘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금강이도의 신심, 그리고 금강이도의 공심, 그것은 어디에도 기울어지거나 편착됨이 없는 세상을 널리 위하는 그 마음이 아마 대종사님께서 아끼는 두 번째의 제자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경산상사님께서 언제 그런 법문을 하셨어요. 어디 가서도 예쁨 받는 사람이 있다. 약간 미운 짓을 해도 예쁨을 받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다생을 통해서 공가를 위해서 도움을 많이 준 사람이다. 자녀들에서도 그런 아이고 저 얄미워 하면서도 과히 밉지 않은 자녀가 있는 것처럼 세상을 살면서도 학교에서도 그렇고 병원에서도 그렇고 뭐 요양원에서도 그렇고 약간 얄미운 분 있잖아요. 얄미운 분. 그런데 미워할 수 없는 그런 분은 그 귀여움이 공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대요. 근데 잘하고 뭐든지 희생적으로 하는데도 아이고 꼴보기 싫어. 아, 내가 너무 리얼하게 했나요? 그런 분도 있어요. 제가 서원관 지도교무 했잖아요. 서원관 지도교무 얼마나 기특하고 예뻐요. 그 서원을 세우고 왔다는. 그런데도 그 중에도 참 희한하게 아이고 진짜 이렇게 아이고 이런 마음이 드는 그 예비 교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를 돌아볼 때 난 어디 가서나 귀여움받고 사랑받아. 그럼 우리 애타원님 같이 그러면 나는 전생에도 공사를 많이 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오늘 우리 부일교당에 오신 교도님들께서 대종사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격려해 주신다면 너희들은 다 공도의 주인이 되라. 공도, 세상을 위해서 주인이 되라. 주인이 되는 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욕심을 버리는 게 있다. 어떤 개가 어디서 커다란 고기를 어디서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고기를 탁 입에 물면서 내가 집에 갖고 가면 자, 여기도 개가 있고 여기도 개가 있으니 이 냄새를 맡고 다 쫓아와서 고기를 나눠줘야 되니까 내가 이거를 딱 물고 혼자 먹어야지. 숨겨놔야지 하고 집을 막 가는 길이에요. 집에를 가는데 그 개 집을 건널 때는 이 개울을 건너가는 거예요. 이 개울을.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개울을 건너면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 밑에 자기보다 더 큰 개가 고기를 요만한 걸 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 뭐야 내 거보다 더 큰 걸 네가 물고 있어? 내가 저거 뺏어야지 하고 어떻게 했어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물속에 있는 고기를 물고 있는 그 개를 보고 앙하고 짖는 순간 어떻게 했어요? 풍덩 물에 빠졌잖아요. 물에 풍덩 빠졌어요. 그러고 보니 물 속에 있던 그 개는 일그러진 개가 된 거예요. 한참 있으니까 이제 아무것도 물지 않은 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니 아까 그 고기 물고 있던 그 개는 어디 가고 네가 다 먹었지 하고 막 짖었지만 우하이지만 우리 어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참 많다.
지금 3월 9일을 통해서 우리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또 제20대 대통령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위정자들께서는 부디 우리 원불교 경전을 보시고 욕심을 내려놓는, 그래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도량이 큰, 도량이 넓은 그런 지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염원 올리며, 대종사님께서 염원하신 그런 제자, 그런 제자는 우리 북일교단 교도님들 같이 어떤 상황이 되어도 아낌없이 나누고 또 협력하는 그런 공심가가 두 번째 사랑받는 제자일 것이다. 앞으로의 세상은 참되고 거짓 없는 사람이 환영을 받는다. 그래서 하다못해 마을에 이장을 하더라도 마음 공부한 사람이 이장을 하게 되고, 이장도 그럴진데 앞으로 큰 일을 맡은 사람은 개인의 이익에, 정말 그 물속에 있는 개를 보고 내 고기를 떨어뜨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그런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되는 세상에 우리 모두가 앞장서야 된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내 법은 누구라도 다 갖다가 써서 다 대원정각의 인격을 이루도록 내 법은 내놓았다. 다만 그것을 가져가고 못 가져가는 것은 내가 공심과 신심이 있고 없느냐에 따라 다르다라고 부처품에 법문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교도님들께서 이렇게 알뜰하고 공심이 있고 부지런하여 누구에게나 도움을 주는, 대중에게 환영과 보호를 받는 그런 인격불로 거듭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염원 올리고, 대종사님의 경륜과 포부는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해서 재생의세로 다 함께 낙원 세상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래서 돌아오는 세상의 실력은 바로 신심과 공심이다. 공심은 나를 놓아버리고 더 큰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갖는 것이 대종사님께 본하는 길이다. 그래서 공심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사은으로부터 몸과 마음을 이렇게 주셨다. 이 주신 것을 잘 써서, 잘 쓰는데 어떻게? 나도 이롭고 다른 사람도 이롭게 자리이타법으로 살도록 해주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원기 107년의 이론대도 법륜을 다 함께 잘 굴리기 위해서는 신심과 공심으로 거듭나고 또 뭉쳐서 교화면 교화, 공부면 공부, 사업이면 사업, 다 같이 대종사님의 정신으로 거듭나고 또 거듭나서 상시 훈련이 내 삶의 큰 거울이 되어주는 그런 소중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염원 올리며, 대종사님께서 다 함께 아껴주는, 나만 아껴주는, 우리 모두를 아껴주는 그런 알뜰한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염원 올리며, 다음 주에도 더욱 소중한 만남이 되어지기를 염원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설법을 해주신